19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을 청하여되 랍비여 잡수소서. 아멘. 여러분 먼저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표시를 우리나라에서 잘 못 봤는데 이 동남아 가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배재관 집사님 사랑합니다. 옛날 노인들은 표시를 잘 안 해요. 마음은 있는데 이걸 잘 안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한민국 땅 우리 아름다운 교회 와 있는 거죠? 와 있는 거 맞죠? 여기 아름다운 교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목사님 혹시 노망 안 했나 그럴 만도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상한 세상에 가서 한 주 동안 있다 안 오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보는 게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선교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미얀마는 가보니까 약 1년 반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풀린 지역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풀린 줄 알았는데요. 1년 반 전에 목사로서 신분을 밝히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풀린 게 1년 반뿐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 반 전에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참 응답을 많이 받고 왔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가 제가 언어 소통,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통역이. 근데 그렇게 통역 잘하는 사람을 그곳에 준비했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미얀마 오지 칭동이라는 도시 그곳에 가기 일주일 전에 그분들이 거기를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그분 부부는 특히 미얀마는요, 태국 그리고 라오스 또 이 벵글라데시, 인도, 중국 이렇게 접경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이 그렇게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역한 지역은 인도로 갈 수 있고 중국으로 갈 수 있고, 중국은 약 1시간 반 정도 가면 중국 땅이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교통적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가 3군데나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구가 내가 보기엔 한 10만 정도 보이는 그런 도시지만, 각 지방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오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분을, 통역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통역하시는 부분은 원래 고향은 거기지만 오래전에 고향을 떠나서 중국 국경에 있는 무슨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이 기독교 집안으로, 기독교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인도로 넘어가서 인도에서 신학을 하다가 이제 서로 부부가 만났고, 인도에서 이게 신학교 5년 동안을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한국의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들었던 선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사당동 총신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 마지막 해에 그 선교회가 다 깨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 방학 때나 일요일 나가서 이렇게 노동을 해서 벌어서 마지막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곳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부인은 그 유치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준비했고, 그래가지고 킹동이라는 옛날 자기 고향을 전도하자, 그리고 어린이들을 살리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킹동, 자기 옛날 고향으로 온 지가 일주일뿐이 안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와 만나게 해서 통역을 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만나게 축복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는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중간에 그곳에도 이렇게 자유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심해졌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안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거래는 많지 않지만 토지 분물 일으켜서 물가를 상당히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땅은 한 도시에 있는 땅인데, 땅은 한 100평, 150평 정도 땅인데, 그곳에 살다가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신 분인데, 이분 친구의 아버지예요. 친구의 아버지가 그 50년 동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동안은 여기다가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목회를 해라. 그렇게 친구 아버지가 한 3, 4일 전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자기 가족 또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사이에 또 교회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철거를 세고 뭐하고, 그래서 모두 다 동원하면 다지면 한 20평 정도를 짓는데 한 900만 원, 800만 원 정도 드는데, 모든 걸 자기들 손으로 다 하고, 아마 재료는 한 300, 한 몇십만 원 정도 들지 않겠느냐, 그런 자 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를 짓자.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바로 미얀마 교회를 착공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자료를 사도록 제가 이제 선교비를 주고 하고 있는데, 또 특별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잘 전하니까 신학대학 나고 모든 거 나왔지만, 정말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정말 그들에게 우상을 섬겨야 되냐 안 섬겨야 되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냐 안 되냐,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다 밝혀주고 사단의 실체와 귀신의 정체, 그럴 때 그곳에 이제 모여서 신학교로 모이는 그 학생 수가 듣고 있는 숫자는 한 14명, 학생 수로는 12명, 한 학기 3개월을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 6월인가 뭐 7월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뭐 3개월인가 마친 사람이 5사람, 진행되는 사람이 한 7명, 그래서 한 2~3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원해 주는 데서 합숙비를 1인 한 달에 8만 원씩을 지불해 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가 이들이 지금 현지인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중요한데 목사님이 이 기초부터 다져주셔야 되겠습니다는 제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이들의 영성이, 이들의 이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받는 이 영성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찍어온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이들이 과연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잘 받습니다. 또 그동안에 말씀도 상당히 준비돼서 암송도 하고 있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다져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들을 앉혀놓고 같이, 그래서 한 20여 명 가까운 숫자가 계속 이제 말씀을 받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통역, 또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전도자, 전도사, 또 교수들, 이제 목사님들, 이런 중심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하여튼 은혜를 받았지만 많이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느냐? 그 통역하는 목사가, 우리 통역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너 아버지 있냐 없냐?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 얼굴을 모른대요. 왜 몰라? 그랬더니 3살도 안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도 돌아가셨대. 그러면 너 엄마 아빠가 없네. 그래, 그러면 너 내 동생을 하자. 그랬더니 아니, 아버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보니까 한 50살 정도 보고 보여요. 그래서 너 몇 살 먹었냐? 그랬더니 40살 먹었대. 그래서 그래, 그럼 내 아들 맞다. 내 아들보다 나이가 적네. 그랬네. 너 그러면 내 아들, 너 나한테 아버지라 불러라.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날부터 이제 아버지가 된, 하루 지나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 그래 이제 진짜 아버지 아들, 하나님이 맺어준 영적 그리스도의 자녀, 아들 아버지, 이런 영적 관계로 맺어져서 더욱더 마음이 통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가는 날은 방콕에 3시 반에 떨어졌나? 그래서 방콕에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그 아침 8시에 방콕에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가 아니고, 한국은 치앙마이를 많이 알죠? 한 우리나라부터는 경기도, 뭐 각 도가 있죠. 충청도, 그런 지역 단위로 나누는 동가 치앙마이 주가 있고, 우리가 들어간 지역은 그 치앙라이 주라는 지역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치앙마이 공항에서 내려서 약 3만 원 정도를 주고 차를 대절해서 타고 이제 그 미얀마 국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국경에 떨어져서 미얀마 국경에서 이제 미얀마로 들어가는 국경을 통과, 태국에서 이제 미얀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얀마 들어가서 이제 그 식당에서 간단한 거, 뭐 여기로 말하면 올랑칼국수라고 하나요? 뭐 그런 정도로 간단히 뭐 때우고, 거기서 차를 또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대절을 해서 우리가 가는 도시까지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차를 대절은 했지만 이제 내가 그런 지역을 가겠다는 것을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법무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필지를 또 줍니다. 그걸 딱 이런 지역을 이제 가도 좋다는 그 이제 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보니까 아마 예약이 좋다면 이게 면 경계, 군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갈 수 없는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경찰 그한테 또 도장을 찍어서 항상 우리가 지나가는 지역을 기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신고하게 돼 있고 거기서 또 도장을 받아야 그 다음 줄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통과해서 이쪽에 왔다. 내 한마디로는 뭐 고양시 왔다가 또 부천시 들어가면 또 찍어야 되고 인천시 넘어가면 또 그놈 너 어디서 왔냐 부천시에서 온 거 기록을 가지고 또 찍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도착 지역에 그걸 이제 내놓고 도장을 찍으면 여기에 도시에 더 이상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또 올 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나갑니다 하는 것을 또 서류를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이제 국경 넘어올 때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합니다. 네, 그 일은 이제 우리가 서류를만 같이 꾸면 그 여행사에서 이제 그걸 해줘서 그 여행사에서 정한 차를 타고 그 기사가 우리를 대행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 전부 그 컴퓨터 라인으로 이런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통과돼서 우리가 가는 도시에 도착되기를 밤 8시 반, 우리나라로는 2시간 반이 차이 나니까 밤 11시에 이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동안에 뭐 하고서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만들어준 떡도 가지고 가면서 이제 먹고 배고프지는 않고 그곳에 떨어졌고요. 어쨌든 그곳에 가니까 또 우리가 온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단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갔거든요. 코펠 이런 거. 거긴 전부 이제 현지인들이니까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살금살금해서 코펠에다가 또 쌀도 가지고 갔으니까 대충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코펠로 밥을 해서 먹고 이제 1000만 되는 몸을 두루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했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자들 또 그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정말 준비됐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감사했고요. 어느 날은 이제 좀 더 좀 빠른 방법을 돈을 들더라도 좀 빠른 방법으로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그날 그제 아침 7시쯤 출발해서 어제 낮 12시에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12시에 도착해서 무조건 집 놔두고 일단은 맛있는 된장국에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그냥 샤워하고 나서는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눈 뜬 게 오늘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미얀마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해롱해롱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게 사역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잠깐씩 쉬었을 뿐이고 저녁까지 한 3, 4일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에는 이제 교회당을 짓는 건축적인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혀가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혀도 많이 부어서 이렇게 좀 발음이 좀 많이 틀릴 겁니다. 어쨌든 일을 하시고요. 오늘 그렇게 현장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정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게 나오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을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지역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면서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온 땅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받은 지역을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가는 거리라면 다른 쪽을 간다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갈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완전히 결별시키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유대인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은 바로 그 들어가지 않는 지역,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는 그 지역을 예수님 지금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우물가에 우물 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제 제자들은 뭔가 먹을 걸 구하러 나간 그 사이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자,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나옵니다. 6시면 저녁이 시작되든지 아침이 시작하는 한국 시간이 아니고 이 나라의 유대인의 시계로는 제6시가 한낮 더운 시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는 거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오침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는 유대인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에 물 들어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 그만큼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는, 경계하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인의 가정 문제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이 여인의 가장 이 마음을 동요시킬 수 있는 이 문제점을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물은 깊고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생수를 줍니까? 이런 대화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 물은 먹어도 갈급하지만 또 물을 먹어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피해서 오는 이 물길로 오는 것이 정말 인생에 싫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니까 나도 그 물을 좀 주세요 하면서 이 예수님 앞에 마음에 오픈을 하는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여인이요 웃기고 있네. 그런 물 네가 물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고요.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이 한 가지만 봐도 게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실은 대인기피증의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발 이 물길로 오지 않도록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 전도 사역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 배고픈 자에게는 떡이 필요하지 다른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장 전도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 갈급한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으시고 하는 말이 자기 문제를 찝어냅니다. 그게 문제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 아예 문제를 보시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17절에 여자여 대답해야 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는 말이 남편이 없다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럼 뭔 말입니까? 이 여인의 살아온 과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전능하시니까. 주님 말이 지금 있는 내 남편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를, 이 인생의 가정 문제를 정확하게 이 곡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자 여자가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변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제 마음이 열렸죠? 어떻게 당신은 참 도사입니다. 한국 어디 가서 내가 정립대 식사하면서 식당 주인한테 아줌마 이리 와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전도 다니다가 앉아가지고 그래 아줌마 참 문제가 많네. 그랬더니 도사입니까? 딱 때려왔네. 그런 것처럼 이 여자가 자기 문제를 딱 집어주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확 열은 거죠. 자, 20절입니다. 자, 여자가 바로 이제 궁금증을 물어냅니다. 주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산당 자기들이 정한 그 예배 초소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곳이 신전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죠, 그죠? 그 예루살렘 교회만 법궤가 있고 그 법궤에서만 법궤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 여인이 이걸 물으니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딱 보시면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건 맹신자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딱 교회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러면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그런 맹신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하게 하실까? 이 강단에 온 자 중에 맹신자들은 하나도 없기를 주님은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맹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도 모르면서 육체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돼서도 안 되고 종교인이 돼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적인 문화로 따졌을 때 구별한다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쓰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물으니까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상당히 아는 게 많아요. 갈급하다 보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 한국말로는 구원주 이런 뜻입니다. 구원주.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그 전 히브리 나라 말로 메시아. 성경이 기록할 때 이때 말은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대한민국 말로는 구원주 이런 뜻이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주가 예루살렘 산도 아니요, 구원주가 사마리아의 산도 아니요, 구원주가 나무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성황당에 나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미얀마는 천지입니다. 하여튼 나무가 요상하게 생기기만 하면 그 밑에다 딱 신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도 있고 하여튼 희한하게 생기기만 하면 야 이거 좀 희한하게 생겼다 그러면 생기는 거야. 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원주는 예수다. 예수님께 뭐 하셨기에 그리스도냐 이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쳐는 가장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죠? 모든 종교는 사탄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 조종 속에 모든 종교가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 사탄의 존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영적으로 그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그 길이 바로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직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이 말은 말씀을 붙잡고 예배 드릴 때가 있다.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란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분이 만왕의 왕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이 여인이 묶여있는 이 묶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참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말합니다. 물론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은 딱 한 분인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씨가 보탄을 누르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방권 모든 것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행정 모든 수반도, 사법의 모든 수반도, 국방의 모든 것도 문재인 씨가 갖고 있어요. 그 권위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선지자권, 제사장권, 안권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이겠느냐? 바로 그 세 개의 직분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듯이 여기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석가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산당하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뭡니까? 산신령도 아니고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다 그래.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지. 그런 나무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산신령도 아니고 바다 귀신 용왕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영이신데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믿으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인데 진리로 이 말씀을 믿고 예배드리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 잡고 예배드린 가정 예배를 하나님은 흡양하시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흡양하십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흡양을 하십니다.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고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모든 예배를 흡양하십니다. 저 산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여기서 모여도 예배를 드리고 받으십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셔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린 거룩한 주님의 날, 바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을 공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주보의 순서를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이런 순서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 꼭 된장국만이 음식이다 다른 건 음식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된장국만 먹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예배 내가 드리는 것만이 원칙이다 그거는 율법입니다. 성경의 말씀 중심에 그 환경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세계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중요한 핵심이 그 문화권을 들어가서 우리는 그 말씀을 중요하게 깨닫게 하셔서 흑암 문화를 개혁시키는 거고 흑암 종교를 변혁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역사합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뭐하냐 문제가 치유되는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성화를 시키고 계십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 25절에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다.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죠. 성령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뭘 버려두느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만 여러분이야 생각하면 뭐 돈 많으니까 물동이 하나 뭐 버렸더니 말게 관심 안 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시대의 물동이는요, 물동이가 없으면 죽어요. 물질러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했어요? 버려뒀다. 빌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너무 중요한 걸 최고를 발견해 가치 발견 그 발견을 하고 나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린다. 가치 발견이 되니까 얼만큼 가치 발견이 됐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그죠? 나는 죽었다. 내가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혔다. 나의 인생은 이제 다 버렸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갈급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놀라운 성장입니다. 놀라운 치유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문제 속에 주님이 자기를 선택함을 그것을 느끼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자기의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마리아인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먹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종교생활이나 그 신비주의나 아니면 맹신주의로 묶여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참 그리스도를 알리는 전도자가 돼서 사마리아인이 그 영혼들을 뭔 말입니까? 자기가 싫어했던 대인 기피증에 있는 그 정신문제에 있는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묶여있는 자기 가정 문제, 개인의 문제에서 완전 해방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운행한 겁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그 과거, 남에게 들치면 들칠수록 더러웠던 그 과거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 해방받. 이제는 과거는 다 지나간 것,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를 불렀다는 사실. 그 완전 그때까지 묶여있던 그 대인기피증과 정신적인 문제에서 완전 해방을 받아버린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배경, 예수는 그리스도. 이 여인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숨기고 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분을 내가 만났다. 이분이 참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도 와 보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만났다는 사실.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이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렇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암이라 하였더라. 참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각이 변해, 지적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같이 발견하고 마음의 변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다는 그 기쁨과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 변화된 삶이야.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잘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주권 속에 내가 살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미얀마에서도 가는 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노예도 다른 신에게, 바알 신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7,000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그 예비된 영혼이, 미얀마 공산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고요. 멋있게 있어요. 이전 전도자의 통변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내가 가기 전 며칠 전에 그곳에 딱 만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땅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저는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1장 6절 확신의 말을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확신 속에 나의 소원, 그렇죠? 소원을 가져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면 소원을 가지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선한 것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게 경제를 주시옵소서, 내게 만남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변할 수 있는 통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여 만남해 주세요. 내 소원, 그것을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저는 말씀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에게 쓸 그 풍성한 대로 나에게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말을 못하면 말을 못하는 자를, 내 걸음걸음에 돈이 없다면 돈 있는 자를 만나게.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누가 내게 주겠습니까?
보세요. 저 길거리 간 사람이 동남아 선교하세요. 그래서 내게 비행표를 주겠습니까? 선교비를 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섬기는 자의 만남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해방받는 것처럼 이번 버마의 복음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이 그 해방자들을, 여러분 나와 만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얼굴의 선한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아마 은혜가 될 겁니다. 귀신 섬기는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말이에요. 귀신 속에서 어떤 자는 무속인의 자녀가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희들 우상을 섬길래? 아니요. 하나님이 귀신 되느냐? 아니요. 모든 것 저런 건 껍질이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저 불상들 봐라. 아침엔 수없이 스님들이 다니면서 너에게 복 준다고 하면서 다니고, 너희들은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이 나라 문화 아니냐? 그것이 사단에게 매인 문화임을 이제 성경을 보고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아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얀마 살리기를 원한다. 동남아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아멘한 소리보다 열 몇 명의 아멘한 소리가요, 천장이 떨어져 아멘! 아멘! 그들이, 저는 돌아오는데요, 이들이 전부 편지 하나씩을 써서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 목사님을 향한 자기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어를 압니까? 나는 너희들이 쓴 말을 모르지만 그 내용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거 가지고 와서 내 서재에 두고 너희들을 향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마. 너희들의 눈동자를 잊지 않고 기도하마. 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35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뭔 말입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적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사마리아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영혼이 현장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애치는 자는 많건 많은 생명수는 없더라. 교회는 많건 많은 참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고, 십자가는 많건 많은 예수 십자가, 예수의 능력이 없는, 정말로 참복음을 전하지 않은 세상에 주님은 뭐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오늘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어제 영혼이 떠나서 죽었다면 그 사람은 육신세계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2018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과거는 지난 것, 하나님과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 보세요. 지난 6까지만 해도 동남아를 위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어요. 벌써 교회는 프랭카드가 바뀌었네요. 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요의 시장이 이것이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왜 오셨나요? 복음이 없는 세상을, 암흑시대의 그 시대를,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암흑세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기쁜 구주가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세상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듯이 인생은 살아보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염려도 생기고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 속에 인생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은 덥고 가을은 춥고 또 겨울은 추위가 오고 그러듯이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것도 있다해서 눌리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파도를 넘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넘어 열방을 향하여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합심했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없는 세상을 살리게 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결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